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5절까지 제가 읽고요,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날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낸 것을 기억하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고 명령하기도 했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의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그가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라고 노래했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치면서 젊은 날에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맛보고 그 능력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의 자손들에게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바르고 옳은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축들을 기르면서도 조금만 불편하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마귀가 지배했던 세상을 더 기억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세상을 기억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세에게 반역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얗게 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로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역교회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름이 순천 성경 침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지에 순천 성경 침례 교회라고 이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은 어느 교회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단이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은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이단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독립 침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다른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 독립침례교회라는 이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육이나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사는요, 침례교회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의미의 침례교회란 단지 유아 세례나 세례를 주지 않고 물침례를 주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반카톨릭 교회라는 뜻입니다. 반카톨릭이란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들이 일관되게 고수해온 믿음의 노선이에요. 신약교회사를 통해 믿음을 고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름은 반카톨릭을 의미하는 침례교도들입니다. 침례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신약 지역 교회이고 침례교도들의 교회입니다. 침례교도라는 용어는 교회사적으로 반카톨릭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교도임을 정확히 밝힐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이름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이름에 맞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지역 교회에 두 가지 의식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하는 침례식, 또 하나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의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 교회의 권위 아래 행할 때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 데 가서나 행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영이 살아나고 마귀에게 점유당해 있던 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형식을 재현함으로써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장사되도록 하신 것은 모든 죄들을 정죄하셔야 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죄하셔야 됐기 때문에 죽게 하신 거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침례 순종하는 것은 그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 모형을 다시 한번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물론이고 스스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들 대부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례하고 가증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주의 지역 교회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맡겨주신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요 종이요 군사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의 몸을 이룬 지체들로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상에 탄생하게 된 교회는 이 주의 만찬 의식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는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인데요, 신약교회에서 실행하는 의식인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또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첫 번째, 이 빵은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11장 23절 보시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은 주님의 몸을 받아 먹으라고 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식탁에는요, 엄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앉아 계셨고요. 그때 주님의 손에 들린 빵을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손에 빵을 들고 이것이 나의 몸이니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주님의 팔이구나. 이러지는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에게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정도의 나이라면 손에 있는 빵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이것을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했다면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는 없을 겁니다. 물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에서 취해야 할 첫 번째는요, 항상 분명히 문자적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기록된 글을 문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도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그 사람의 살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식인종이 되는 것이므로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무리를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빵을 공급해주는 그분이 항상 곁에 계시면 자신들이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 그분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가셨을 때 그 빵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시며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살을 먹는 식인 행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입니다. 그러므로 그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줄 이 빵은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 살을 띄어서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고, 주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즉시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빵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분께 나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믿으면 영적으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앞에 와서 두드릴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문 앞에 세워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거처를 정하시는데, 그 짧은 순간에 죽어있던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 누가 기본으로나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다고 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의료원 앞에 갔는데 학생을 만났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여름 수련회에 갔을 때 나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는 네 기분이지 영이 거듭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혼을 감정으로는 좋지만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여주고 구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정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뭐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의식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한 몸 지체가 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지 주의 만찬에서 오늘 빵을 먹었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의 만찬에서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앞에 있으면 그 앞에 10장 17절을 보시면요, 17절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한 대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실제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남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몸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살을, 즉 진짜 살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은 쪼개진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때마다 실행하는 의식으로 동참하는, 단순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바르게 그 의미를 알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두 번째로,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했습니다. 11장 25절에 보시면요,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손 안에 잔을 가지고 이 잔을 문자 그대로의 포도주가 아니라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에 든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흘리실 피를 새 언약의 피로 확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인류의 모든 죄들에 대한 값을 치르실 새 언약을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 이 새 언약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모두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사하시는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첫 언약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다시 주시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것은 첫 언약인데, 첫 언약은 역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이고 죄의 싹스로 이제 그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내놓는 것은 그 피를 쏟아내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피가 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의 피가 아닌 다른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은 히브리서 9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들어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것은 모세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이제 피를 드렸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으로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피를 드리는 대신에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이 첫 언약의 근거에서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짐승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피로 맺은 이 첫 언약은 안전하지 못했고 영원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요.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도 역시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 다른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그것은 현대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막 제사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모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행위로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로 말미암아 죄는 해결했지만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이전에 드렸던 제사는 무효가 되고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혁의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바쳐지던 그때, 즉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실 새 언약의 피에 대해 언급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피가 흘려져도 그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피는 오직 하나님의 피가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자가 되어 오셔야 됐던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이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새 언약 시대, 즉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나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고 영원히 보장받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행한 주의 만찬은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세 번째로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주의 만찬의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데 거기까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만찬에서 주님의 쪼개진 몸인 빵을 먹고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잔을 마신 후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다라고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만찬에서 쪼개지는 빵과 잔을 받을 때마다 이 빵과 잔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억해야 하냐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지 의식에 참여한 것뿐이에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언제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다, 그거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이제 믿음은 끝난 거예요. 정말 믿음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믿는 게 정말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만 좋아하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별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교인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그 교인들이 하는, 다시 정확하게 좀 비슷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을 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지옥에 가지 말라,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조금씩 그 부모를 알고 빵긋빵긋 웃고 얼마나 그 부모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들들이 된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소망한다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까? 나는 몇몇 구령했으니까 나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나는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빨리 주님 오셔서 면류관 받았으면 좋겠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오시는데, 아버지가 오시는 것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빵과 사탕만 바라고 있는 그런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좀 실망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주님이 오셨는데 달랑 선물만 받아갖고 가고, 아빠 필요 없어요, 내 방에 가서 혼자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소림은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약혼한 한 처녀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그날을 대비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도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다가 죽은 어떤 예수를 기억하는 것과 같을 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개신교회들이 소위 성만찬, 성찬식이라는 의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은 카스테라 빵과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 이교도들이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누룩이 온 만족을 부풀리듯이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지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죽으심만 거기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달고 다니고 차에도 달고 다니고 교회 건물 위에도 세워놓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고 알려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족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들은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대신 자신들이 이 세계를 영원토록 지배하고 싶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고요. 잘못됐다는 것은 위선자들.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한 사람들이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왕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오심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죽으심을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했다면 이 복음과 주님의 재림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과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이 주님과 그리스도인 간의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주의 만찬을 했다고요? 주의 만찬을 왜 했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만찬에서 쪼개진 빵과 잔을 받을 때마다 이 빵과 잔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 세상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걸 믿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올라가는 휴거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있을 한번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써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만찬에서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었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써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피로 완전한 구속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제거되었고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의롭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주의 만찬은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의식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일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아주 위험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만약에 그때 죽었다면 지옥에 갔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아찔하죠. 정말 아찔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죽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는 올라가 보면 알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는요, 죽는 즉시 낙원에 갔어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어요. 뭐 그 강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대비해서 어떤 행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구원받았던 날을 기억해 봐야 돼요. 이제는 언제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보장받은 그 날을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몸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있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와 같은 그 잃어버린 혼들을 한번 기억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을 단순한 교회의 의식으로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